여러분, 이 그림 좀 보실래요? 사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그야말로 이건 엉망진창입니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온 천지에 옷이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탁자 위에를 보면 치우지를 않아서 그야말로 참 엉망진창입니다. 시계를 보면 또 새벽 2시 47분이고요. 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보기가 좋지 않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죠. 그런데 얼마나 깨끗합니까? 옷도 깨끗하고 집안도 깨끗하고 또 정리되고. 이 그림이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랬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오른쪽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기 17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 17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 백성들아, 전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이방인들처럼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준 레위기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단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특별히 요청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잡아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잡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에서 양을 죽이고 또 동물을 잡아서 그랬지만은 이제는 재물을 여호와의 그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 그림 보면요, 여러분, 그 순념소가 신이 되어 있죠. 거기에 피를 부으면서 아주 또 옆에 보면요, 사람들이 또 음란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공통적인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이죠. 이걸 이제 조금 풀이해서 해보면 전에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이제는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잡아라 그랬고요. 전에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순념소에게 제사하였으나 이제는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고요. 또 전에는 너희가 동물의 피를 마셨으나 이제는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마셨으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누가 하는 일들이냐?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이방인들의 삶,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삶을 본받아서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 여기서 순념소를 음란하게 섬기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7절 말씀해 보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랬어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다 더 분명한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어를 다 읽을 건 없고요. 여기 마지막 보니까 play the prostitute, 그러니까 장녀들하고 놀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전체를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장녀들과 놀아나면서 드리는 순념소 우상 또는 순념소 귀신에게 너희 희생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첫 번째 명령으로 가볼 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어디서 또 무엇을 위해서 잡았다는 말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동물을 잡았다는 얘기고, 특별히 들에서 잡았다는 건데, 단순히 또 잡아먹기 위해서 동물을 잡았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이방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들에서 동물을 잡았다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적에는 단순히 잡아먹기 위해서 잡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라는 뜻이 있고요. 옛적에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너희들이 번제나 또는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명령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런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또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번제나 또는 처음에 말씀을 보게 될 때 가나안 그 일곱 족속들이 하던 모든 제사의 행위가 거의 다가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음란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이 단순하게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기와 함께 간음 행위를 하면서 염소 귀신, 마귀, 그리고 땅의 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삶을 버리고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앞에서 봤지만요, 중앙에 보면 여기에서 바로 순념소 귀신이 있습니다. 순념소 신이 떡하고 자리에 앉았죠.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붓는 그런 그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 그림과 오른쪽에 보면 거기서 남녀가 뒤섞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예배 행위, 제사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순념소일까? 도대체 그 당시에 순념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순념소는 이방인들에게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음란과 무절제한 음행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볼게이트 불가타 역은 악귀로 번역을 하고 있고, 루터 역에서는 들귀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가들은 실제로 애굽의 주요 도시인 하애굽의 트무이스라는 지역에는 이 판이라고 불리는 순념소 신을 섬기기 위한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이 순념소 귀신, 순념소 신, 이게 얼마나 아주 팽배했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규례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전에는 너희가 몰라서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바로 17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에와 이제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법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너희들이 레위기 법전이 주어지기 전에는 알지 못해서 그저 이방인 따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레위기 법전을 준 이상 이제는 이 레위기 법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레위기가 주어지기 전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 삶을 살았으나, 이제 레위기가 너에게 주어진 이상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잘라내고 너희들은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번째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자, 또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피라고 할 때는 생피를 말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항상 이제 이렇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막 그 자리에서 그 동물의 피를 막 마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피를 얼굴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방 종교에서는 이렇게 피를 막 얼굴에 바르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에 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단코 이방인들이 하듯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신 것일까요? 자, 동물의 피를 금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방인들은 동물의 생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동물의 피를 몸에 발라서 광란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동물의 피로 그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레위기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거의 100%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피는 곧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거죠. 또 피로서 상징된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그들의 극악한 제사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이 육체를 내어줌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해서 동물이 우리에게 육체를 내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굳이 피까지 먹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동물이 우리를 생명을 내어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흙으로 덮어라 그랬어요.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생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경우 반드시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생명의 상징인 신성한 피를 더럽히지 않고, 둘째, 그 피로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셋째, 구속사적으로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흙으로 덮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동물의 고기는 결단코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단순히 구약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도 15장에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옛날에 율법처럼 아주 얽매이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되 단 우리가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신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전에는 알지 못하여 먹고 사는 세상 가치관을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친교, 즉 예배하는 삶으로서 전환하라, 그런 뜻이고, 전에는 알지 못하여 세상이 주는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으로 전환하면서 살라는 의미고요. 전에는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잘못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의 피를 기념하면서 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바로 전에는 이제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에베소서는 분명히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랬고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삶을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참 우리가 레위기를 알기 전에는 정말 알지 못해서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